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주일 성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 배운 주일 성수는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고,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되고, 주일날 TV 보면 안 되는 그런 주일 성수였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는 본인이 할아버지께는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30살에 이제 예수 믿고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작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저에게는 그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그저 저한테는 금지 명령으로만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12시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12시 넘어야지 공부할 수 있고 숙제를 할 수가 있고, 주일날 되면 돈 쓰면 안 됩니다. TV를 켜면 혼나고, 주일 아침에 만화를 엄청 재밌는 걸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가서 친구들한테 얘기로만 들었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저한테는 그게 안식일이 아니라 좀 괴로운 날이었습니다. 주일날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진짜 오직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들어야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께서 전도하러 가시는데도 버스를 타지를 않으셨습니다. 한 2km 되는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주일날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아버지는 거룩한 열정이셨지만 저한테는 그게 잘못된 율법주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인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중에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이것은 지옥에 안 갈 정도로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잘못된 율법주의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참 안식,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만 강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주일을 마음대로 보냅니다. 잘못된 방종주의도 경계해야 됩니다. 이거를 조금 다르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웃에게 안식을 증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이 안식일에, 이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일입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오늘 말씀은 그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언제냐면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 마을들을 보면서 책망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11장 28절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안식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제 안식을 해라. 이 짐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짐이면서 율법의 짐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저 백성들에게 그 어깨에 올려두었던 그 무거운 율법의 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의 짐을 어깨에 메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항상 어깨에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율법을 지킵니다. 우리가 구약 율법을 다 배웁니다. 우리가 만약에 율법을 빼고 성경을 배운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구약 율법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의 그 조항 하나하나를 최고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율법을 지킵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율법이었습니다.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율법,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율법,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율법 책만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예수님이 율법을 선포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율법주의, 우리는 그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이라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만든 법은 뭐냐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불을 끌 수도 없고 불을 킬 수도 없고, 한번 켜놓은 불은 계속 켜 있어야 되고 한번 끈 불은 계속 꺼 있어야 되고, 안식일에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를 제한해 놓고 엘리베이터를 다 눌러놓고 모든 층이 다 서고 사람이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버튼을 누를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안식일엔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을 잘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내서도 안 됩니다. 일과 관련된 거, 돈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금지시켜 놓고 그 율법주의, 이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정작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자비의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사람들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한 가지 책망할 것을 잡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갑자기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바로 따집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을 갖다 대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갑자기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도망다는 그 걸음 속에서 먹을 것을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한 친구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노비라는 땅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떡 좀 달라, 먹을 것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장이 보통 떡은 없지만 성소에서 물려낸 떡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진설병 떡상에 있는 12개의 떡을 뜨거운 것을 가지고 다시 올리고 그 다음에 썼던 떡은 다시 내려서 그 쓰고 남은 떡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소에 물려낸 떡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윗이 그거라도 주십시오. 다윗과 일행들은 그 떡을 먹고 배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다윗도 성전에 있던 진설병 먹지 않았냐, 제사장들도 매주 안식일마다 거기서 일을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크시고 성전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더 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교급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그 왕, 바로 그 다윗으로 오셨고 예수님 바로 그 성전으로 오셨다, 실체가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구약은 모두 그림자고 예표였습니다. 진짜가 오시면 이것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참 왕이신 진정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어디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시간 속의 지성소라고 표현합니다. 시간 속의 지성소, 공간 속에 있는 그 지성소, 그 거룩한 장소, 그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성전을 성취하신 것을 듣고 배우고 보게 됩니다. 공간이 아니라 이제 인격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약의 율법 속에다가 올가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기능하는 초등 교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올 때까지 구약의 어린 백성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실체가 왔는데, 진짜가 왔는데 그 예수님은 모르고 예수님 오히려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 보면 다윗도 율법을 어긴 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떡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치외 법권 지역입니다. 안식일에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정죄받지만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은 정죄받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안식일에도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안식일을 첫째는 창조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구속입니다. 세 번째는 종말의 성취입니다. 안식일이 창조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일을 제정하십니다. 그날을 복주십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창조물들과 함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날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날, 그날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구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안식을 성취하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뙤양볕 아래에서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내가 생명을 책임지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제외한 모든 이방 백성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날에 성전의 제사장들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쉼을 누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땡겨서 이 땅에서 이미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고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보지 못합니다. 율법만을 높이 들고 오히려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가면 안 될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불을 켜도 되고 불을 꺼도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도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삼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우리 은혜의 방편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누리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편히 누워 잔다고 해서 자는 것이 아닙니다. 누워 자면서도 먹을 것 걱정하고 입을 것 걱정하고 전쟁이 나서 사람들 쳐들어올까 걱정하면 그것은 안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이 두렵고 힘들고 내일 있을 일들, 내일 처리할 일들,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430년의 종살이를 다 끝내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도 다 끝내고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안식이 성취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 왕이 모든 대적들을 다 진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 참 안식은 없었습니다. 또다시 백성들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다시 또 안식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수요기도회마다 히브리서를 배우는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진짜 안식은 어디 있냐? 예수님께 있다. 구약의 역사 전체를 훑어봐도 정말 안식했던 때가 없습니다. 계속 괴롭고 힘들고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그래서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날에 전쟁이 완전히 그치고 진정한 평화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날을 지금 땡겨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다 알지 못했지만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우리는 그 제자들도 알지 못한 안식, 그것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제자들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영광과 평안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7일을 안식일 성취하시고 8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에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지만 신약 시대는 첫째 날 쉬고 나머지 6일 날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 가운데에서, 그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주일날만 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중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면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울려 퍼져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행함으로 나아갈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잘못된 방종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전혀 없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주일날 편히 쉬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짐을 벗고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멍에는 무엇이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갑자기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멍에는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 멍에는 이제는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를 계속 전파합니다. 너희 더 이상 율법의 멍에 매지 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5장에서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너그 마음대로 살지 마라.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이제 너희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고 주의 몸된 교회의 종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순종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직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방송실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한번 띄워주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을 관하여 이 안식일은 사람이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일상 용무를 미리 정돈한 후에 행동과 말, 세상의 일들과 오락에 관한 생각을 떠나 하루 종일 거룩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행동과 말과 생각을 종일토록 공사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몰두함으로 주님께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요약했던 신앙 고백서입니다. 주일에 해야 될 일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예배와 함께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이 안식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사적인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회복할 것이 아니라 이웃 가운데 아직 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의 상해에 갔다 왔는데 중국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시진핑 2기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눈 뜨고 해야 됩니다. 온 데 감시 카메라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다행스럽게도 상해에 간다 해놓고는 우한에 가 있어서 지금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계속 상해에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방송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벌써 한 6년 사역하셨는데 3달, 4달 동안 자기가 만나서 키웠던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저 연구실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이와 연락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중국의 실체입니다. 안식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안식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뒤에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후에 예수님이 10절 말씀에서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만 있습니다. 한쪽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손 하나 다쳐도 정말 너무나 살기 불편하고 힘든데 한쪽 손이 말라버려서 살고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이 사람 병 고쳐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옥의 세계로 그들을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저들을 고쳐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것,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양을 건져내는 것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만 거룩해서 내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천국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증거해야 되고 그것에 함께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우리의 도움에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1청년부도 해마다 연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합니다. 연탄하러 갈 애들이 있을까 없을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연탄을 피우는 교회에 있다 왔습니다. 왜 연탄을 피울 수밖에 없냐? 연료비가 제일 싸니까. 가스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연탄 난로를 아예 밖으로 다 뺐기 때문에 하루에 50원짜리 연탄 4장으로 겨울을 지냅니다. 연탄 가스 마시면서 계속 연탄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라도 없으면 너무나 춥습니다. 그런 이웃들이 우리 이웃에 즐비합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렸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전하고 함께 누리도록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율법주의를 경계하십시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가운데 참 안식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안식하지 못하는 자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손길을 내미는 우리 포항대흥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자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아들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안식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그 안식을 함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손 내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춥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안식을 증가하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